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있으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사실은 제가 91년도에 일본의 도쿄에 있는 세슈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일본인 교회, 와세다 대학 앞에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 이제 선교사로 91년에 들어갔어요. 그때도 이제 이 사랑의 교회가 저를 후원하고 보내주셨고, 그러다가 한 10년 되니까 이제 일본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상하이를 이야기하셔서 중국 상해에 있는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뭐 하나님의 섭리지만 또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또 추천을 받아서 거기를 가게 되고, 그렇게 제가 상하이에 가서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또 주일날 말씀을 전하라 그래가지고 그때 오부 예배인가 6부, 그래서 일부 새벽 6시 반서부터 일부가 시작됐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5번을 쭉 설교했던, 그때만 해도 여기가 강백상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참 이렇게 옛날 생각들이 이렇게 마음에 쭉 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빌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평화로운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귀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오성훈 목사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 양반도 20여 년을 때론 외로울 수 있는 길이고 또 참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인데 남북 통일을 바라보며 북녘 땅을 바라보며 이 주빌리 기도회를 이렇게 지켜 있구나. 또 거기 함께하는 우리 이상숙 권사님이라든지 또 유관지 목사님이나 또 많은 분들이 이 길을 계속 걸어온다라는 게, 제가 오늘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너무 여러분들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구나. 귀한 분들이구나.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어졌을 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저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저분들은 통일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역사 속에서 기억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발자취, 아름다운 얼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또 주일학교 때 1970년대요. 주일날 교회를 가면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가운데 눈물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1970년대에 학교에서는 반공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묘연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막연한, 그래서 그 장로님들의 기도가 그냥 상투적이고 또 의례적인 기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2024년을 사는 오늘 우리는 어쩌면 불현듯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날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통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또 그것을 부인하지 않는 이런 시점에 왔다라는 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연하게 묘연하게 들리던 그 통일을 위한 기도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는 어쩌면 그렇게 불현듯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통일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냥 담배 연기처럼 허공에 메아리지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생각할 때 참 한국에 조금 전에도 제가 오 목사님한테 물어봤는데
통일에 관계되어지는 단체가 한국에 한 200여 개, 기독교만 해도 200여 개 단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많은 단체들이 나름대로 통일을 바라보면서 그분들도 사역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남북 간의 그런 긴장 관계라든지 또 미국 중국 간의 이해관계라든지 또 김정은의 정치 군사적인 이런 향방들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때 당신의 일을 마치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통일이라는 게 단순히 물리적으로 영토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민족, 혈육 공동체였던 한민족의 통일, 그래서 한민족, 이 피를 나눈 형제들의 회복이 통일 아닙니까? 그러면 속에서 200여 단체들, 그리고 정말 외로운 길이지만 나름대로 북향민들, 탈북하신 북향민들을 섬기면서 정말 함께 통일을 살아가려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고귀한 운동들이 곳곳에서 크지 않다 할지라도, 크게 알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모습들입니까? 우리가 흔히 북녘 땅에서 오신 그분들을 향해서 그 요셉이 고백하는 것처럼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통일을 위해서 먼저 보내진 그분들이 함께 이 통일 한국을 이루어가는 동력자들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데 그분들이 이 한국 땅에 어떻게 잘 적응할 것인가? 마치 우리가 해외에 우리 한국 교민들이 오면 미국 교회도 그렇고 호주나 심지어 우리 중국에서도요, 한국 사람들이 오게 되어지면 그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수록 잘 한 일원으로 한국 공동체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처럼, 그렇게 먼저 오신 그분들이 한국 땅에 어떻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것인가? 이 일들이 조용조용하게 여기저기서 나름대로 애쓰시는 분들, 정말 귀한 거 아닙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그분들을 응원하고 싶고, 또 한쪽 면속에 나도 그런 일에 좀 더 많이 드리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들, 그러면서 정말 그분들을 마음을 다해서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자본주의에 정말 무방비로 노출된 이들, 그래서 때로는 그분들이 정착금을 받았다 할지라도 먹고 살기 힘들어하는 이들, 또 결혼하기 어려운 그런 북향민, 우리 탈북한 젊은이들, 또 외로움과 함께 삶의 울타리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그들이 그 지역교회에서 또 교회에서 그분들을 찾아가 격려해주고 그들의 고독함을, 외로움들을 대화해주고, 그러면서 같은 가족 사랑 공동체가 되려고 노력해 가시는 분들이 어쨌든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임대 아파트를 받았지만 또 나름대로 살림살이를 장만했지만 그 텅 빈 공간에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고독함을 느끼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또 목사로, 전도사로 정말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역자의 길을 나가는 그분들이 마땅히 사역할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분들을 목회가 뭔지, 영혼을 섬기며 사역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도록 그분들을 품어줘서 또 그렇게 부교육자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담임 목사,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가 몇 개가 됐든 있다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닌가? 그런 면 속에서
그 나름대로의 기준의 잣대를 갖고 봤을 때 아쉬움도 있을 수 있고 문제점도 있어 보일 수도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북녘 땅에 먼저 오신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저는 우리 모두가 격려하고 존중해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 사역들을 끝까지 함께 이뤄가도록 하나됨들을 이룬다, 서로 존중한다, 이런 풍토들이 한국 사회에 이루어진다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북향민들, 또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북향민들, 아니면 교회 완전 밖에 있는 북향민들, 그들이 이 한국 땅에 때로는 미정하고 또 시행착오하고 또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외로움들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섬기는, 조금 전에도 그 얘기를 나눴지만 한국도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 나오신 그분들이 이 남한 땅에서 자살을 한다, 정말 너무 마음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비록 통일에 대한 전략과 방법이 다르다 할지라도 또 그분들을 섬기는 방식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정말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자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함께하면서 어느 날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평화로운 통일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또 그렇게 될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한 31년 만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적응하는데요, 벌써 은퇴하고 한국에 들어온 지 벌써 1년이 넘어요.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제가 20여 년 전 여기서 설교할 때만 해도, 그런데 그게 벌써 20년, 또 일본 간 거 하면 30여 년, 정말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 세월이 빠르다라고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짧은 인생,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짧은 인생 무엇을 위해 살고 싶습니까? 어느 시대, 어느 곳이나 힘을 가진 사람, 부를 가진 사람 옆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 옆에는 그들의 입안의 혀처럼, 그들의 오른팔처럼, 그들의 수족 손과 발이 되어지는 그림자처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저 사람은 누구누구의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윤석열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재명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재용 회장님의 사람이야, 최태원 회장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무리 권력을 갖는다 할지라도 4년, 5년, 길어도 10년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기업의 회장이라 할지라도 100년이 넘어가는 기업,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오른팔, 그분들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나름대로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사도 바울을 향하여 내가 택한 그릇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 그 자체가 나의 정체성과 사명,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인지, 나의 정체성과 사명, 나의 존재 이유와 방향을 이토록 선명하게 해주는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할 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과 사명, 내가 무엇을 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존재의 이유와 방향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선명하게 해주는 말이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오늘 읽었던 본문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을 피하라. 그 이것들이라는 지시대명사가요, 앞에 있는, 읽지는 않았지만 3절서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크게 두 가지를 피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래서 뭘 피하라고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외에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할 때는 그때 당시 이제 헬라 철학, 그래서 이 수사학과 함께 떠돌이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 한모퉁이나 광장에서 이 떠돌이 철학자들이 나름대로 뭔가를 깨달은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귀족들이 마차에 앉아가지고 그걸 듣다가 뭔가 어떤 인사이트가 있다든지 자기가 와닿는 거 있으면 사람을 보내서 그 떠돌이 철학자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그들하고 같이 대화하는 것을 즐겼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에, 결국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과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떠나 그런 것들은 변론과 언쟁과 악한 세계 생각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런 다른 교훈에 창념치 말고 그것을 피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뭘 피하라고 말하냐? 6절에서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 특별히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뭘 피하냐? 두 가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외에 다른 교훈을 쫓는 것으로부터 피하라. 두 번째,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피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2024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이 주빌리 기도회에서 평화로운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뭐냐? 그렇게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크게 사상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하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걸 간단히 말하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진리를 다 퀘스천, 물음표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는 어렸을 때는 다 남자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여자는 남자하고 결혼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어지면서 왜 남자가 꼭 여자하고만 해야 돼? 왜 여자가 꼭 남자하고만 해야 돼? 라고 이 생각의 다양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유익이 있어요. 이런 생각의 다양성을 갖기 때문에 어떤 경계와 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열림과 기회를 갖게 했다. 그런 어떤 총체적 사고를 하게 했다. 이런 귀중함이 있지만 사단은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어디를 공격해 오느냐?
왜 성경만이 진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그래, 성경도 하나의 진리도 있다. 그러나 다른 곳에도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냐? 하나님도 신일 수 있지만 다른 신도 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냐? 그래,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다른 곳에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오늘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자체가 사단이 아니지만 사단은 오늘도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절대성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오직 성경만이 참된 진리라고 믿는데 이것을 흔드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이 진리로부터 피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하나님의 이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만이 참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을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래, 너 교회 다니는 거, 너 기독교 믿는 거 내가 비난하지 않을게, 비판하지 않을게. 너도 내 종교를 존중해 달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속이 잡고 우리가 옹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타 종교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지만 타 종교의 사상과 우리는 동화되거나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바라보면서도 단순히 대한민국이 통일이 돼서 국토가 넓어지고 또 통일이 되어지면 대박이 나는 경제적인 어떤 효과, 이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북녘 땅에 그분들에게도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이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고 성경만이 참된 진리라는 이 생명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도 증거되어야 되게 오늘도 우리가 이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뭘 피하라고 이야기하느냐? 돈을 사랑함을 피하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또 하나는 만모니즘이에요. 물질주의예요. 이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 돈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실용주의라고는 이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보다 나은 삶을 산다, 결국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잘못된 실용주의가 결국 뭘 낳게 되어지냐? 이런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 그래서 이 만모니즘을 낳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목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냥 돈 버는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인간 상실, 인간 소외라는 문제를 낳게 되어지고 무한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 제한된 자원을 자기만이 더 움켜잡겠다고 살아갈 때 거기서 낙오되는 사람들, 또 뭔가 성공했지만 그 허무함들 속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 이런 돈으로 인한 만몬의 가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힘들어합니까? 우리가 북녘 땅의 이 통일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건 누구누구 다 알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통일의 가장 큰 목표가 그냥 단순한 경제적인 효과가 아니라 그것이 부산물로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돈이 아닌 바른 이 가치들,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해야 되는, 때로는 어떤 잘못된 권력에 의해서 억압되고 착취된 그들을 자유케 해야 되는, 그래서 북녘 땅 가운데 하나님 이 자유의 날이 너무나 불의하고 억울함들 속에 삶의 정말 힘든 고통 속에 갇혀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날이 하루속히 오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만모니즘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게 북녘 땅을 나오신 우리 북향민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한국의 이 자본주의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또 그분을 향한 우리가 사랑의 손길들을 끊임없이 펼쳐가야 되는, 그게 숫자적으로 몇 명이 되냐가 관계없이 한 사람이라도 내가 알고 있는 그 북향민을 향해서 이 사랑의 손길들로 대하지 않으면 이 거대한 이 만물의 가치가 우리가 진정으로 꿈꿔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들에 얼마나 큰 장애가 되어집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도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서 17, 18,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정함이 없는 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외에 다른 교훈으로부터 피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피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영생을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거기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시면, 그러나 그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그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요, 그대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십시오. 의로운 삶, 곧 경이롭고 믿음직스럽고 사랑스럽고 꾸준하고 친절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힘을 다해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영원한 생명, 곧 부름받은 그대가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뜨겁게 껴안은 그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성경에는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는 말을 추구하십시오, 달려가십시오, 붙잡으십시오 이렇게 번역했는데, 자, 그러면 뭘 따르고 싸우고 취해야 되냐? 뭘 추구하고 달려가고 붙잡아야 되냐? 유진 피터슨은 의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역사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추구하고 달려가고 붙잡으려고 했던, 그들이 따르고 싸우고 취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들,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구약의 사울왕이 외모가 준수하지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그가 쓰임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는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기에 쓰임받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역사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목표나 자기가 속한 집단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목표나 자기의 업적이나 자기의 꿈이나 자기의 욕심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다면 그 영혼들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통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할 때, 하나님, 이 통일 속에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름이나 나의 어떤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이 통일의 문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통일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는 이런 것이 결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유진 피터슨도 추구하십시오, 달려가십시오, 붙잡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악한 싸움이나 게으른 싸움이 아니라, 비겁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싸운다라는 게 사도 바울이 마치 지금으로 보면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면서 자기 몸을 연마하는 것처럼,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그 싸움, 그럼 그 선한 싸움이 어떤 거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려는 이 싸움.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되도록,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던 것처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내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할 때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우리 부패한 인간의 죄성은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 기념비를 세우고 나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것들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도록 하려고 하는 이 싸움. 또 내 비전이냐 하나님의 비전이냐, 내 꿈이냐 하나님의 꿈이냐 할 때 오직 그분의 꿈,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이냐? 우리 옛성품은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불순종이 훨씬 더 크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내 자존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어야 되는데 내 비전과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못돼먹은 옛성품들이, 옛자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옛자아들이 여전히 이 땅에 있는 동안 꿈틀거리기에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한다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 그가 시편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대요. 그 여름철날 개들이 막 더워하면서 헐떡이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요, 새벽전에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다윗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게 사귐을 가졌던 사람이고요, 사도 바울은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런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단히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삶,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더 귀히 여기는 것은요, 인간은 사색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이 짧은 인생, 내가 무엇으로 해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이 세 가지만 영원 불변하다라면 하나님, 제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북녘 땅을 바라보며 이제 2천만 2,500만 나라는 그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도 무너진 단들이 수축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교회 속에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된다면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이 남북 통일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 꿈이 아니라 아버지의 꿈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외로운 길이고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이런 주빌리 기도의 모임을 모인다는 거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고난의 길이요 가시밭길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이 주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승리의 길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라면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른 막질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불의 전차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그 스코틀랜드의 파리 올림픽의 영웅이었던 에릭 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에릭 리들이 파리 올림픽 400m 계주에서 이제 1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메달을 받고 돌아올 때요, 스코틀랜드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에릭 리들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에릭 리들, 네가 받은 메달보다 더 위대한 메달이 있단다. 네가 받은 영광보다 더 위대한 영광이 있단다. 복음을 위해 살거라. 복음을 위해 살거라. 이 에릭 리들에 들려오는 이 소리를 떨쳐낼 수가 없어서 마침내 그는 중국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가족들, 친한 친구들이 다 미쳤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중국에 와서 중국어를 배우면서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에릭 리들이 중국에 왔을 때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하고 그리고 중국을 지배해 가려고 했던 그때였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일본 군들이 이 에릭 리들을 스파이로 몰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감옥에서도 이 에릭 리들은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감옥에도 작은 믿음의 공동체가 생겼어요. 그런데 일본이 패망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42살 젊은 나이에 감옥에서 에릭 리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 에릭 리들을 통해서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됐던 중국 사람들이 감옥 옆에 조그만 동산에 그를 묻어주고 거기다가 묘비를 세워요. 그 묘비에 하나님의 영웅 에릭 리들 여기에 잠들다. 하나님의 영웅 에릭 리들 여기에 잠들다. 스코틀랜드의 영웅이 아닌, 올림픽의 영웅이 아닌 하나님의 영웅으로 정말 무명의 사람처럼 알려지지 못한, 그래서 중국 감옥에서 그가 생을 마쳤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북녘 땅을 바라보고 평화로운 남북 통일이 될 것을 바라보며 이 주빌리 기도회를 지키는 여러분들, 어느 날 우리에게 이 통일의 기쁨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통일의 기쁨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연하게 보이고 우리의 기도가 마치 허공에 맴도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북녘 땅을 바라보고 이 평화로운 통일들이 이루어질 것들을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의 이 기도를 주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진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헛된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이여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걸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